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3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세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세에게 옳지 말아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오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세에게 이르되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불편하여 이르렀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도장 깨기라는 말을 아십니까? 도장 깨기란 유명한 무술 도장을 찾아가서 그 도장에 있는 고수들과 겨루어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무도에서 나온 용어인데 오늘날 여러 방면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죠. 혹시 등산을 좋아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산을 잘 탑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때 그 3학년 때 이제 졸업여행을 제가 제주도로 갔는데 한라산 정상까지 제가 3시간 반 만에 올라갔습니다. 한라산 정상까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3시간 반 만에 갔다는 건 거의 뛰어갔다는 얘기죠. 거의 달리기 하듯이 제가 올라갈 정도로 저 산을 잘 탑니다. 그렇다고 산을 좋아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을 타야 할 때 어쩔 수 없이 타지 개인적으로는 힘들게 올라가서 다시 내려올 거 거기를 왜 올라가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점점 높은 산을 찾게 되시죠. 특별히 등반을 하시는 분들은 팀을 이루어서 전 세계에 있는 높은 산들을 정복하는데 의의를 두고 정복했을 때 자기는 그것을 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장 깨기라고 합니다. 도장 깨기의 원조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인생 자체가 도장 깨기입니다. 파단 아람으로 가기 전에는 브엘세바 있을 때죠. 장자권을 빼앗기기 위해서 형을 상대로 한판 승부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불공정한 거래까지 성사시키며 자기가 원하는 장자권을 손에 넣었고요. 아버지를 소격하면서까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파단 아람으로 가서 자신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라반과 또 진검승부를 합니다. 라반과 한판 승부를 벌이면서 20년 동안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6년의 그 노동의 대가를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는 서서히 승기를 잡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우리가 지난주 보았지만 길럿 산지에서 그 라반의 백기토항을 받아내면서 이제 한판 승리를 거둡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입니다. 그 다음날 라반은 일찍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요. 야곱도 이제 자신이 가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브엘세바로 가야 되는데 도장을 하나 깼더니 더 강력한 도장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은 라반이 아니라 누구일까요? 에서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착취하고 속이는 정도였습니다만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는 존재입니다. 이미 우리가 과거에서 봤지만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쳤죠. 근데 그 에서를 지금 다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깼던 도장을 다시 깨야 하는 상황인데 야곱이 라반에게 20년 동안 보존하는 사이에 에서는 예전의 에서가 아니라 굉장히 강력해진 그런 에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을 갔을 때는 이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겠다 그 정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에서가 더 강력해졌다면 야곱은 에서를 생각할 때마다 죽음 이상의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야곱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야곱의 모습을 본다면은 마치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와 너무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인생의 거대한 산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산을 어떻게 넘어야 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겨우 그 산을 넘었을 때에 안도의 한숨을 쉬죠.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또 다른 산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산을 어떻게 넘어야 할까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또 그 산을 넘으면 그 다음 산이 눈에 보이고 그 다음 산을 넘으면 또 그 다음 산이 넘어야 되는 그런 인생이 마치 야곱과 너무 비슷하고요. 우리의 호흡이 붙어 있는 한 우리가 이 인생살이에서 도장 깨기는 피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졸업하면 어떻습니까? 중학교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졸업해야 되지? 깝깝하죠. 그냥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세상 끝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학이 있습니다. 수능을 끝내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세상 끝나고 실컷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1학년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취업꼭 정해야 되고요. 대학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학까지 졸업했습니다. 끝입니까? 취업을 해야 됩니다. 취업을 하면 끝입니까?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하면 또 끝입니까? 애가 사고를 쳐가지고 그 사고를 어떻게 메꿔야 되는가? 이 인생 자체가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연달아집니다. 나중에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오게 되어지죠. 내가 병에 걸렸을 때에,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 고비를 어떻게 넘겨야 하는가?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깨야 할 도장들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런 도장들을 하나씩 깨야 되는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운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장 하나 깰 때마다 운이 좋아서 깼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이 본문에서 야곱의 기도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라반과 헤어진 야곱도 브엘세바로 다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던 중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야곱의 눈에 보인 천사들은 천사 한둘이 아니라 큰 무리로 보였습니다. 야곱의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하나임의 뜻은 두 진지 또는 진지들이라는 뜻입니다. 복수죠. 군대가 천막을 친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이 진을 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진은 지금 이곳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년 전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 들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에 연결된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야곱이 그곳을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에는 하나님의 집이 있었고요. 이곳 마하나임에는 하나님의 진이 있습니다. 베델은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그 길 가운데 있었고요. 마하나임은 밧단 아람에서 브엘세바로 가는 길에 마하나임이 있습니다. 즉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곳을 정해놓으셔서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에게 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진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도장을 깨야 하는 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집과 지금 진을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물론 야곱의 영안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천사들이 야곱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주고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의 영안이 열렸든지 열리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베델과 마하나임에서 야곱의 영안을 열어서 천사들을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굉장히 두려운 일을 맞닥뜨려야 하는 야곱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영안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본문은 야곱이 천사들을 보면서 군대가 진을 친 것처럼 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숫자가 한둘이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곱의 눈에는 그 천사의 무리가 아주 막강한 군대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영안을 열어서 천사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영안이 닫혀서 내 눈에 천사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신 것은 딱 두 번입니다. 오히려 영안이 항상 열려 있었다면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맨날 눈만 뜨면 눈앞에서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그 천사들 보는 정작 양과 염소 때는 도망가고 있고 옆에서 라반은 지금 재산 줄어들고 있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답답하고 있을 것이고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좋겠다 싶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속해서 야곱과 함께하였고 정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안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극도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영안이 안 열렸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 정도의 큰 위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우리는 큰 위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굳이 그 영안 없어도 너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영안이 열렸느냐 그것이 아니라 열리지 않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느냐 나를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 것을 내가 믿는가 그것입니다. 설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여전히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한 다반사인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건지신다는 이 약속, 이 진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본 야곱은 에서의 신중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었죠. 에서가 얼마나 아직까지 화가 나 있을까 좀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야 했던 것은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할 정도의 그 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분노가 여전히 있는가 아니면 좀 사라졌는가 확인해야죠. 그래서 에돔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3절은 에서가 있는 곳이 에돔의 세일 땅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세일 땅은요 그 사해 남동쪽에 있는 지역인데 오늘날의 그 요르단의 페트라 지역입니다.
TV를 통해서 혹시 여러분 페트라 지역을 좀 보신 분들은 좀 굉장히 도움이 되실 텐데 엄청난 그 바위 산들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나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고요. 그냥 바위 산입니다. 그곳에는 원래 호리족이라고 하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에서가 지금 그 동네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원주민 호리 사람들을 쫓아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었을 때에 에서는 그 지역을 차지할 정도로 이미 상당한 군사력을 보였던 겁니다. 불과 20년 전에는 단지 에서가 사냥하는 정도의 그 정도였는데 20년이 지났더니 한 지역을 차지할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한 사람이 됐던 겁니다. 야곱은 그런 에서에게 보내는 종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가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야곱이 그동안 에서를 피해서 몰래 어떤 수작을 꾸민 것이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나 재산 엄청 많아요. 겁나 많아요. 이 뜻입니다. 특히 야곱이 두 번째 메시지 나 재산 엄청 많아요.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20년 전에도 많이 늙었지만 지금은 더 늙었기 때문에 사실 정말 오늘 당장 이삭이 죽어도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그런 때가 되어서 야곱이 돌아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칫 에서 입장에 봤을 때는 유산 챙기러 왔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미 야곱이 20년 전에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그 재산에 대해서 3분의 2 권리를 내가 갖겠다 이미 그것을 에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축복까지 가로챘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돌아온다는 것은 에서에게는 곧 장자권을 행사하기 위해 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형의 분노가 사그라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만일 그 분노가 여전하고요. 이제는 장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여기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야곱은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사람을 보낼 때에도 그 메시지 그 용어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입니다. 에서를 지칭할 때는 철저하게 내 주 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야곱 자신을 지칭할 때는 주의 종 야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야곱 이삭의 축복에서 주는 야곱으로 정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메시지에서 자기가 에서의 종이라고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종들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6절에 보시면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400명을 이끌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세일 땅에서 마하나임까지 거리가 120km입니다.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만만치 않은 거리죠. 그리고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는데 400명이면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시대를 우리가 족장시대라고 하거든요. 족장시대에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처럼 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대규모 군대가 존재했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도시국가 형태로 존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군대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한 개 도시국가 군대 규모가 300에서 400명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에서는 지금 한 개 도시국가의 군대를 이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거죠.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20년간 라반의 집에서 가정과 그리고 부를 쌓는 데 시간을 보냈다면 에서는 어디에 시간을 쏟았겠습니까?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 시간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3, 40년 동안 경제력에 집중했다면 북한은 오로지 핵에 집중 쏟은 것과 같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 야곱 입장에서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금이절이다, 이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년 전 형 에서를 속였기 때문이고 형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 20년이면 강산이 2번 변했을 법한 시간이고요. 이제는 서로에 대한 악감정이 좀 많이 사라졌을 법한데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여전히 에서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대로입니다. 에서가 400명을 데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 야곱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을 잡으러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당연하겠죠. 근데 여러분, 학자들 가운데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은 에서가 야곱을 에스코트하러 왔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한 가정을 에스코트 한다고 한 개 군대를 끌고 온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에서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설령 호위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 하더라도 야곱이 도둑 재발절이듯 무서워하고 불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한 번쯤이야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넘길 수 있습니다만 죄가 그 사람의 내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들키지 않거나 그냥 삶에 별 무리가 없이 그냥 평탄하게 순적하게 살아갈 때는 그 죄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 죄와 관련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나 위기들이 나타날 때에 그때 내 속에 잠복해 있던 그 죄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공격합니다. 또한 죄는 사람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죠. 특히 성도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성도의 경우에는 죄가 그 사람의 신앙 양심까지 건드려서 큰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이고요, 숨길 수 없는 것이며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놔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야곱의 경우에 해결되지 못한 죄가 그의 양심을 옥죄어 왔습니다. 만일 야곱이 밧단 아람에 계속해서 있었다면 죄로 인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라반과 계속해서 그런 속고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았지 20년 전에 그 죄가 다시 나타나서 자기를 불안에 떨게 만들지는 않았겠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곳에 이끌고 온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에 잘못된 것 하나하나를 풀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이죠. 야곱 입장에서는 내가 도장 안 했겠는데 왜 또 다른 도장이 나타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잘못된 것 하나하나를 풀기 위해서 그를 이곳까지 끌고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두려움이 커지게 되자 대책을 세웁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는 것처럼 재산을 두 쪽으로 나누어서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다른 한쪽은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야곱은 자신의 주특기, 그 잔머리를 쓰고 있고 그 잔머리로 형 에서를 이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20년 전의 야곱과 지금의 야곱은 많이 좀 다릅니다. 비록 에서가 두려워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긴 했지만 어떤 부분이 다르냐?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야곱의 기도거든요. 성경에 야곱의 기도가 유일하게 이 부분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위대한 선배, 선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신앙의 선조의
기도에 대한 기록이 딱 한 번 있거든요. 오늘 이 순간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의 기도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에서를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던 야곱이 기도하면서 처음 꺼냈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제가 누구 때문에 여기 왔습니까? 그게 야곱의 첫 마디입니다. 대답은 뭘까요? 예, 하나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제가 여기 온 거잖아요. 이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이러시면 계약 위반입니다. 저 다시 돌아갑니다. 이겁니다. 내 의지대로 온 게 아니고 당신이 나를 불러서 여기까지 왔으면 그 약속 이행하라 이 말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제가 고향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지켜주셔야 되는 것 맞죠? 예, 그 확인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또다시 하나님께 저에게 하신 약속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당부하면서 그의 기도를 끝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시작하였고요. 그 약속을 하나님 잊지 마시라 당부하면서 기도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면서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안 되게끔 계속해서 그 약속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자신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에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지팡이 하나뿐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두 때나 이룰 정도의 복을 받았는데 자신은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 표현은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뜻입니다. 자신은 이런 축복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았으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죠. 자신이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는 고백이 그의 고백에 진실되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은혜라고 받는 것이 은혜라고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에 진실되게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솔직하게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1절에 의하면 야곱은 에서를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에서를 두려워하는 것은 400명의 병력 때문입니다. 만일 에서가 야곱을 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먼 거리를 400명이나 이끌고 올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솔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면 다 벗고요. 체면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위기로부터 내가 당하게 될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씩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에 처할 때가 있죠. 그때 기도할 때에
마치 퉁치듯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 신앙이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지금까지 뭐 했냐? 그런 소리 들을까봐 우리의 신앙을 숨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려움을 숨길 때도 있죠. 그러나 야곱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모습 그것을 그대로 다 하나님께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너 아직 그거밖에 되지 않느냐? 그러한 책망을 듣는다 할지라도 너 왜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냐? 그러한 비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위기 이것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곱 기도의 특징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신약과 신의 성도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극동방송에서 설교를 듣던 중에 웃픈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웃프다, 여러분 신조어인데요, 웃기고 슬프다 이런 뜻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가로 채우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답이 너무 웃겼어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삶은 계란을 먹을 때 무엇을 치며 먹습니까? 정답이 무엇입니까? 소금이죠. 그런데 이 문제의 답을 뭐라고 적었느냐? 가슴. 삶은 계란을 먹을 때 가슴을 치며 먹는다. 이렇게 적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삶은 계란을 먹을 때 소금을 치면 그 침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슴을 좀 덜 치게 됩니다. 목이 덜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슴을 치는 일이 삶은 계란 먹을 때만 일어나겠습니까? 고구마 먹다가도 일어나겠죠. 그리고 드라마나 뉴스를 볼 때에도 가슴을 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인생살이 자체가 가슴을 치게 만들죠. 소위 복장 터진다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정말 예상치 못하게 복장 터지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빵빵 터집니다. 마치 도장 깨기 하듯이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도장이 나타나고 그거 깨면 또 깨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깨야 되는데 내가 깨지 못할 것 같아서 가슴을 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깨지 못하는 도장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가슴을 치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스바냐 3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우리가 가슴을 치는 상황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남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도저히 깰 자신이 없어서 주저앉고 싶고 땅을 치고 때로는 너무 비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복장 터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다. 공고하고 힘겨우며 가슴을 치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야곱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지켜보신다는 이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살이 만만치 않고 복잡하고 힘들지라도 그때마다 야곱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강함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여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